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100세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평균 85세에서 15년이 더 늘면 그러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갈 수 있다면 당연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겠지만, 그러나 100세까지 산다 할지언정 육신이 아프고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것이에요. 자신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저는 이 새벽에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장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육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육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 그릇도 아니고 노수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질그릇 아세요? 초벌구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지기 십상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 성경이 인간의 육신을 이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하는 그와 같은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질그릇의 표현으로 우리 인생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또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런가 하면 곁에 있었던 욥의 친구도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었음을 입었은즉, 그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바로 육신과 연관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받은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육신이 그처럼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또한 압박을 당할 때 참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를 무엇으로 해석을 했는가? 안질 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 또는 간질병. 일로 그는 기도를 많이 했죠. 고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가 그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무엇으로 표현하게 하였는가 하면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라. 사탄을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고를 허락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 같은 육신의 질고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교만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병석에 누워있을 때 여전히 교만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처럼 육신의 강건함을 자랑하던 자도 여러분, 이 병원으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면 주눅들고 낮아지고 교만함이 사라져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해석하기를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최율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질고를 해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의 심경을 알아요. 그러므로 더 끌어안고 기도하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아플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또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고가 있는데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 다시금 언제 면역성이 떨어지고 육신의 기력이 떨어질 때 이 솟구쳐 오르는 것과 같은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 육신의 질고가 그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육신의 질고를 끌어안고서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심정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에 계신 보배로우신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처럼 거리낌 없이, 거릴 것도 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30살에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횟수가 31년입니다. 그의 최후의 모습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64세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의 모든 육체의 가시를 견뎌내고 이겨내며 질그릇과도 같은 그 연약한 육신을 최대한도로 사용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는 말씀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표현도 그는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질고가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면역성이 약해서 겨울이면 늘 감기를 달고 삽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가시도 극복하게 되고 연약한 부분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강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똑같은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지만,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도가 아주 약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가시도 극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니 마치 외항근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뛸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같은 표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감당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도 승리로운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중에 유의하여 볼 수 있는 심오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죄인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소동하지 못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이 총독이었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니,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패배예요. 소위 말하는 루저예요. 실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치 바닥을 친 것 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질고로 인할 때도, 또한 이 사업장에서 이 부도의 위기에 몰릴 때에도,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이 모함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관계로 인하여 그야말로 그 마음에 피멍든 가슴처럼 그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핀잔을 당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평을 듣기도 하고 순진하다는 그런 또 표현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소위 대세로부터 이탈되어진, 성경적으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걷는 그 같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창회에 나가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눅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죽음이 그림자가 우리 곁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서 째든지 발버둥을 치고 뭐 지푸라기도 하나 잡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마치 이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는 이 평영을 이루는 평정수와 같은 것이니, 여러분이 이 능력으로 설 때에 주눅들 일이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이 길고 짧은 것은 언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최종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여짐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 이 경쟁이 난무하는, 누군가를 밟고 서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제일 겁없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은 법에도 저촉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뭐 구속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연관이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잠이나 제대로 지금 자겠느냐 그 말을. 그러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오게 되면 바로 성령이 꾸짖으시니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살아가게 되니 두려움이 없어요. 서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오늘날 선교지에서 순교자의 자리에 설 때 이 선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요동함이 없는 이 믿음으로 서는 모습, 바로 양심의 찔림이 없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령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면 속사람이 살아난다 그러죠. 영혼이 잘 됨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와 같은 말씀도 있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모습이 겉사람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자주 합니다.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은, 여러분 이 사람의 세포는 이 원자로 마치 전자와 같이 도는 그 생명력, 바이탈리티가 있는데 측정을 해보면 다르다 그랬어요. 마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90이 넘은 기력이 떨어진 그와 같은 모습과의 이 파동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는 면역성에 있어서도 달라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요동을 하더라도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서 감염이 된다 손 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육신의 가시를 갖고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낫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은 나의 육신의 보배를 가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